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출애굽기 40장의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광야에서 생존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갑자기 내려주지 않습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데 주지 않는 것이지요. 반석의 물이 갑자기 터지게 하여 마시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구름을 보냅니다.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 그곳에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강한 햇빛, 추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만나의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메추라기의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물의 문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말씀의 그 이 구름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무나 사업이 잘 된다, 잘 살지 않느냐, 무엇이 문제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37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잠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인생을 정말로 붙들어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경험에 따라 정말 이 길은 지름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때 늘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광야에서 생존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가?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데 주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늘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적을 때에도 21절을 보더라도 혹시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예상과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머물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루아침 머물다가 진행하는 것이지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밑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생존 비결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